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성경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절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떤 분은 혹시 낭만적인 제목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정적인 제목입니다. 제가 부정적인 설교 제목을 잘 쓰진 않는데 오늘은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또 그렇게 강조하셨기 때문에 절반의 마음으로 살면 절대로 안 된다 라는 의미로 절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는데 절반만 준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사랑하는데 나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절반만 내게 준다. 부모님이 사랑을 내게 절반만 주신다. 자녀가 내게 마음을 다 주지 않는다. 배우자가 심지어 최고의 친구인 줄 알고 유일한 친구인 줄 알았던 사람이 내게 마음을 절반만 준다. 그러면 인생이 참 비극적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없는 인생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런 상처를 주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지 않으므로 주님께 아픔을 드리고 사실 주님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불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절반의 마음은 이제 종지부를 찍고 올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드리고 우리에게도 큰 행복이 점점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심으로 소중한 존재가 있다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되고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라면 당연히 더더욱 그래야 되고 하나님께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대항하는 자들과 논쟁하던 가운데 주님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면 12장 1절과 2절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고프다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삭을 잘라 먹은 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가 당신이 스승이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 있냐 하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절대적인 그런 율법의 조항이죠. 하나님, 그들이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고 또 모세가 이 법을 자기들에게 알려줬는데 이 법을 어기면 모세 때는 실제로 돌에 맞아 죽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제기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대답이 두 가지였는데 첫째로는 다윗이 도망가다가 배고팠는데 율법을 어겼다. 어떻게 어겼느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다. 그런데 안 죽었다. 또 구약시대에도 안식일을 어긴 자들이 있다. 누구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겼는데도 안 죽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성전보다 율법보다 더 크시니까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아무리 사람이 최고라고 말한 법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6절에서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크니 누굽니까? 예수 자기.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이 배고파서 먹은 거 다윗에게 배고파서 먹으라고 허락하신 것처럼 허락했는데 너희들이 무슨 문제를 삼냐. 또한 7절부터 8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내 제자들을 내가 사랑해서 그들에게 먹으라고 허락했는데 왜 너희들은 내 제자들이 배고파서 먹은 것 가지고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느냐. 너희들이 감히 정죄할 권한이 있느냐. 하나님 말고 너희들이 사람을 정죄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벌할 권한이 있느냐. 너희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권한이 없다. 너희들이 정죄한다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 월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무 잘한 일 없는 사람을 구해주셨어요. 바라바를 살려내시고 십자가 한편 달렸던 강도도 살려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다 정죄했고 한 사람도 이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용서받아야 돼라고 생각을 안 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무슨 일을 행했든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아무도 말할 수 없다. 이것이 그 논쟁을 걸어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실제 그 십자가로 가는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을 해주신 거예요. 이 말을 듣자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또 도전을 합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함정에 빠진 거죠. 따먹었으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함정을 파고 예수를 거기에 빠뜨리려고 했어요. 당연히 실패했죠. 어떤 함정을 팠습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언제? 안식일에. 안식일에 이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데리고 와서 주님이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이렇게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집에 양이 한 마리 있는데 구덩이에 빠졌으면 살릴 거야 안 살릴 거야? 당연히 살려주겠죠.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구원해 주는 건 당연하지 하면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드시 함정에 빠뜨려서 굴복시키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열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또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를 바알세불의 하순이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종이다. 이렇게 비난을 한 거예요. 그들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면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닌데 귀신이 도망갔다. 그러면 이건 귀신이 아니리다. 그래서 예수가 귀신의 하수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핀 거예요. 이 기적의 논리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죠.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은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과 영의 세계에 속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세계가 있는 거예요. 굳이 제가 오늘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세계가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일 중에 최고의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형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분 나빠했다면 요셉이 지은 죄는 뭘까요?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못 행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기분 나빠한다면 성령의 일을 거역하는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가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듣고도요, 이 말씀에 반론을 제기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또다시 주님께 도전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도전을 했어요. 12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까지 그들이 본 게 뭐예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신 거 이미 다 봤잖아요. 표적, 기적 아닙니까? 다 봤어요. 그런데 또다시 영적인 어떤 일을 행하라고, 그것을 보여주면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머리 숙이고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야비한지 알 수 있어요. 그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믿지 못하는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안 보여줬으니까 우리는 못 믿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계속 보여주셨죠.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여줬다면서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가 수없이 경험한 거 아닙니까? 이 기억력이 너무 짧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했던 사람이 조금만 지나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냐고, 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안 보여주시냐고, 보여주셔야 믿죠. 이렇게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요. 그들의 마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표적을 보여달라는 말로 증명을 한 거예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 전적으로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이 자부심은 가지고 살고 싶어요. 오늘날도 많은 성도가 나는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는 크고 우리 교회 목사님 훌륭하고 뭐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해서 죄 용서를 구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말을 하지만 절반 혹은 일부분만 뚝 띄어서 네, 요 정도 순종하면 됐죠, 요 정도로 만족하세요 라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참 많은데 이 바리새인들과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말로는 하나님께 인생을 다 바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성실하게 인도해 주시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도 잘 모르죠.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내가 뭐 어느 날 좀 감동 있고 좀 깨달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하나님 뜻이었으면 나에게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권위가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자기 손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자기 손 안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권위주의자가 되고 이 사람들이 남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성령을 해방하는 자, 그리고 우상숭배자,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는 자다라고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지만은 점점 그들의 자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상 숭배자, 하나님 보실 때 최악의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회방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고 남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요, 이 우상 숭배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안식일 문제로 하나님,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틀리고 자신들은 옳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는 틀렸고 제자들도 틀렸고 우리는 옳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정신병자 같은 이런 야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새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어떤 교회는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부활절 새벽에 어떤 옷 입는지 혹시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특히 어머니들은 흰색 소복을 입고 교회 오셨어요. 목사님들은 무슨 색 넥타이? 흰색 넥타이를 매야 된다. 근데 오늘 목사님 부활주일인데 빨간 넥타이 메고 오셨네? 아니 오늘 흰 옷 입고 와야지, 당신 왜 검정 옷 입고 왔어?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실 뜻과는 별 상관이 없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게 옳은 것이고 남들도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냥 혼자 흰 옷 입고 부활주일 준비하면 더 좋겠네, 뭐 요 정도 생각하면 뭐 괜찮겠지만 왜 검정 옷 입고 왔어? 그러면서 말하는 순간 누구는 옳은 사람이 돼요? 자기는 옳은 사람이 되고 상대방은 틀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당신은 틀리고 당신의 제자들도 틀렸고 우리가 옳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는지 고민도 없이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생각 없이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기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게 옳은 거야.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규정을 정해놓고 누군가가 거기에 맞지 않으면 그냥 정죄하고 칼을 휘두르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진짜 문제예요. 자신의 마음을 자기도 몰라.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성도들이 잘 믿음 생활을 잘하길 바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마귀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의 놀이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지적하신 것이 바로 귀신의 비유예요. 예수님이 오늘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표적을 구하던 바리새인들은요, 영적인 일을 보면 예수를 믿겠다고 말했어요. 영적인 일을 예수가 행하시면 그 권위를 인정하고 충성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애초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예수마저도 자기를 섬겨주기를 바랬을 뿐이에요. 자기가 더 높은 자가 되기를 바랬을 뿐이에요.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귀신의 비유로 답을 주시는데 그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죠. 12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까도 오만한 세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우리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요나의 표적을 원해? 그럼 요나의 표적을 내가 보여줄게. 이 말씀하셨는데 요나 익숙한 이름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요나서 강해를 들었고 그 요나서 강해 전에는 탕자의 비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나서 강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셉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계속 주일 설교마다 들었어요. 그리고 새벽에는 우리 욥기서도 강의를 했었죠. 이 말씀들의 내용상 특징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모든 책들에는 누가 등장하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 하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셔서 서운하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달라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탕자의 비유에 나온 사람 요나, 요셉의 형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저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아서 서운해서 불순종을 했던 자들, 그 사람들이 이 본문에 등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데, 요나가요 어떤 일을 겪었어요?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3일 만에. 자, 왜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죠? 하나님께 서운해서 불순종하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다가,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어떻게 됐죠?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자가 됐어요? 순종하는 자가 됐어요? 순종하는 자가 됐어요. 3일 동안 요나가 뭐 수양을 쌓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요, 요셉을 만날 때까지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누명이 아니죠, 살인자의 그런 죄책을 지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순종하게 돼요. 어떻게 순종해요? 우리가 언약 백성임을 믿겠습니다. 장자의 명분 우리 같은 자에게도 주셨다는 거. 요셉에게만 주셨는 줄 알고 우리가 미워했는데, 우리에게도 다 주셨구나, 아멘 하면서 그걸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것은요, 십자가 사건이 최고의 기적이다, 그것이 인생에 필요한 유일한 표적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표적을 보여주면 나는 믿을 것 같아? 이미 다 보여줬지만 안 믿었잖아. 기적을 체험하면 이제 믿음이 좋아질 것 같다고? 천만의 말씀, 너희들에게 보여준 기적이 얼마나 많아. 그래도 안 믿었잖아. 어떤 사람만 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복종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이 찾아와서 다시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수많은 표적을 경험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온 귀신의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표적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운명을 맞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43절부터 45절 시작.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모르는 곳으로 다니며 주를 구하되 곳곳으로 어쩌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이 이야기를 줄거리를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일단 여기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왜 나갔는지 모르지만 나갔는데, 이 귀신이 나간 이유를 43절에서 볼 수 있죠. 43절 보여주실까요? 43절에 보면 쉴 곳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는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쉴 곳을 찾으려고 갔는데 어디로 갔죠? 물 없는 곳으로 갔어요. 물 없는 곳으로 갔더니 쉬지 못했다. 이 물 없는 것이 어디냐면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왜 쉬지 못했느냐 하면, 그 광야는 물만 없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으니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귀신이 쉴 곳은 어딘지 아십니까? 도덕적으로 악한 욕망이 작동돼서 사람들이 그 삶이 요동칠 때, 사람들이 그 악한 욕망에 굴복해서 그 죄를 범함으로 삶이 막 흔들릴 때 바로 거기서 사탄은 마귀는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물 없는 곳에 사람이 없으니 죄악으로 요동치는 인생이 없으니 마귀가 거기서 쉬지 못했던 거예요. 세상적인 사상, 세상적인 악한 감정, 온갖 도덕적 탈선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혹시 내가 쉴 곳이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옛날에 자기가 나봤던 그 사람이 보니까 그 마음이 소재되고 비고 청소되어서 내가 들어가면 다시 요동치게 만들 구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신나가지고 어떤 일을 했다고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다가 들어가서 거기서 막 난리를 치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빠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전에는 형편이 괜찮았었다. 삶이 요동치지 않아서 마귀가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에는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겠구나. 그래서 마귀를 물리쳤구나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가능하다는 것을 베드로 후서에 보면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장 20절부터 읽어볼게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죄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은혜를 입었던 거고 그래서 마귀가 나갔던 건데 그 안에 지금 은혜라는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될 그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리고 더러운 감정들, 더러운 사상들이 막 들어와 있으니까 마귀가 신나가지고 들어갔다. 여기서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자도 귀신 들릴 수가 있나요? 예수 믿는 자도 귀신 들릴 수 있나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질문을 좀 바꿔보면 하나님이 택하여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사람도 귀신 들릴 수 있나요? 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 믿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으나 믿음을 선물로 받고 살 사람이었으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하시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택함 받은 자도 귀신에 들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예죠. 또 다른 예도 있는데 제가 경험한 일들도 있지만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소개를 할게요. 이 목사님이 신학교 2학년 때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어렵게 사글세 살던 그 사글세 보증금을 빼서 등록금을 납부하고 나니까 갈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숙식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있다가 보니까 이 나이 든 여인 할머니죠.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지 않았지만 하여간에 며느리 볼 정도로 옛날에 좀 일찍 며느리도 보니까 나이 든 여인이 와서 늘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분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너무 귀신한테 시달리니까 조금 정신이 맑을 때면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또 교회 와서 또 목사님께 안수를 받으면은 또 정신이 좀 맑아져서 살만해지고 이러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이 귀신 들렸어도 교회 오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참 사람 복된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가만 보니까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사네. 집이 없어서 머리가 잘 돌아갔나 봐요. 자기 빈 방이 있는데 이 전도사님이 자기 집에 오면 자기가 귀신 들려 힘들 때마다 안수해주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자기 집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작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받고 좋아하시긴 했는데, 그런데 그 빈도수가 줄어들거나 뭐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전사님이 가만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자기 며느리를 되게 구박하더래요. 자기 외아들을 자기 며느리가 뺏어갔다면서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하더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줬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도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이 당신 삶에 나타나지, 당신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 지키니까 마귀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고 좀 혼을 내셨나 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여자분이 그때부터 알겠습니다 하고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내렸는데, 그때부터 다시는 귀신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전도사 때 만났던 그분이 결국 교회 권사님까지 되시고 교회 열심히 섬기셨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해 주셨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전심이 없으니까 요동치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그 삶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귀신에 사로잡힐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경고가 없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면 왜 마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안 해주십니까? 사실은 마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순종하면 마귀가 어차피 건드리지 못하니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들려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 정신을 딱 차리고 내 마음속에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지,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만약에 믿는 자가 귀신에 사로잡히면 지옥에 가나요?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택한 자는 버림받지 않는다는 게 진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자기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주게 되면은 지옥 백성과 다를 바 없이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몰라요. 천국에 갈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가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천국에 가겠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를 이 땅에서 하나도 드러내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마귀의 손에 흔들리면서 샬롬을 잃어버리고 더러운 삶을 살라고 미워하는 삶, 그 상처를 주고받는 삶,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요 언제나 거룩한 삶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 거룩함이 가득 차도록.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안에 누가 가득 차다? 예수가 가득 찬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죽으실 때 주신 새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나는 예수님이 사셨던 방식으로만 살아야 돼.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저 어렸을 때 간증인데 우리 동네 김귀녀라는 할머니가 무당 할머니가 있었는데 굿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당 굿한다 그러면 뭐 먹을 것도 나오고 막 그리고 재밌거든요. 그 구경 갔더니 그 할머니가 칼을 막 던지면서 너 때문에 굿이 안 되니까 가라고 그런 적이 있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귀를 무서워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자다가 뭐 옷이 이렇게 걸리면 그 귀신 같아서 두려워한 적은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 애초에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합당하여 연단한 사람을 믿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 자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요동치 않으려면 자라나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로 가득할 때까지 계속 성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자가 되려고 바른 일, 참된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마귀가 흔들 수 없는 인생이 된다.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 안에 있는 중심, 감춰져 있는 진심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 내 안에 있는 진심이 들통이 났구나 라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선한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가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빈자리가 없어야 된다. 절반의 마음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4분의 3의 마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명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귀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나 매일 인생이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멋지게 순종했다 할지라도 그 순종의 효력, 순종의 유효기간은 엄청 짧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 알아야 된다. 요셉의 형들 그 큰 구원을 경험했어도 조금 있다가 아버지 이름을 들먹이면서 우리를 대적하지 마, 우리를 죽이지 마, 벌하지 마, 원수 갚지 마,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는데도 그걸 못 믿잖아요. 요나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살아나와서 이제 순종하면서 니느웨로 갔지만은 그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니까 또 기분이 나빠서 하나님께 원망을 토해놨잖아요. 순종의 유효기간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어떠한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이고 살아가는지 늘 근신하고 내 중심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중심이 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지 내 손을 섬기는지 분간을 못하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늘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를 계속 공격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절반만 드려도 돼. 4분의 3 정도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심지어 충분하다고 유혹하는 자들 중에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리려 결단을 해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드리려고 결단해도 가다 보면 조금만 드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때로는 놀라면서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주님만 자랑하며 가야지 결단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늘 기도와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악한 자들처럼 고민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늘 자꾸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요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고. 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감사할 것이라고. 왜? 이 내 안에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그것을 망각하고 절반을 드렸는지 일부분을 드렸는지 전혀 고민 없이 살아가지 않고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아픔을 느끼는 것이 그게 하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복된 마음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할 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지인 것 같고 때로는 패배자 같아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마음을 다 주신 사람들인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고 주님이 전부를 주셨으니 나도 전부를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 다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기로 이미 결심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놀라운 마음을 갖게 되었으므로 이제 앞으로 요동치 않고 살아가게 될 이 시간에 머리 숙인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점점 더 평안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건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감추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